자, 오늘 우리 남성교회 헌신예를 맞이해서 우리 본문을 가지고 행하여 보리는 남성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들어 우리 교회 안에 참 아름다운 변화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 부서들이 나름대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머리를 힘쓸 뿐만 아니라 또 예배 후에도 예배당 정리, 청소하는 것,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옆에 우리 아이들 예배하는 곳에서 마지막 정리하시는 우리 남성교회 집사님의 그 모습을 봤습니다. 화장실에 있는 그 사용한 휴지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오늘 집사님, 여집사님이 제가 버릴게요. 그랬더니 그 남자 집사님이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분들이 화장실에 있는 그 휴지를 자기들이 먼저 버리겠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남성교회 회원들의 헌신, 여기 수고, 또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철학자인 베이컨이 세상에서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동물로 비교하게 되면 거미와 같은 인생입니다.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만 주는 사람,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다. 개미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유익도 주지 않고 오로지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입니다.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 번째로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꿀벌과 같은 사람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서 살아가고 또 그 삶이 자신에게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사람, 자신을 희생하면서 봉사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에게 반문합니다. 율법사였기 때문에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통달하고 있었기에 그 율법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대답을 듣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그 율법사에게 한마디 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자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한 번 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떠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가진 것을 다 빼앗고 두들겨 패고 거만 죽게 돼서 길에 이렇게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곁을 한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서 갔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강도는 거미와 같은 사람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는 사람, 조금도 유익이 안 되는 사람, 돈 몇 푼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사람, 거미와 같은 그런 사람, 강도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개미와 같은 사람이죠.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외면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남을 도와?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내게 그런 에너지가 어디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를 쓰기에도 부족한데 내 것을 가지고 내 물질을 나누어서 쓸 수 있어? 그거 불가능해. 이런 종류의 사람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고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은 사람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사람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느 종류에 속해 있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삶을 보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유대 율법과 전승을 담은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숨길 수 없는 것이 있다. 숨길 수 없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책입니다. 그럼 재책이 해보셨잖아요. 이게 나오려고 그러면 참으려고 그러는데 안 참아줍니다. 지금 이런 자리에 내가 재책을 하면은 이 분위기를 깨는 그런 자리인데 그렇게 참아야 되겠다고 억지로 참으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재책이 더 크게 나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남녀노소 이 재책을 참을 수 없습니다.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도 여러분 지울 수 없는 냄새처럼 그 가난이라고 하는 건 감추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감정 정말 그 마음 속에만 있고 밖으로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다 경험해 보셨겠죠. 짝사랑하는 그런 경험. 내 딴에는 내 마음을 숨기고 행동하는 것 그거 참스럽게 행동하려고 티를 내지 않고 그냥 내 마음속에서 그냥 바라보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표가 납니다. 괜히 가까이 가게 되면 얼굴도 빨개지는 모습. 여러분 사랑하는 것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파리 목사님들 가운데 손자 손녀를 이렇게 두고 있는 목사님이 딱 두 분 계세요. 그전에는 그분들이 어떤 모임을 하자라고 그러면 그 모임에 그렇게 잘 참석하시는 편이 아니셨습니다. 본인의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모임 시간이 되시면 참석하고 그렇지 않으면 참석하는 시간을 좀 이렇게 하지 않으셨던 목사님입니다. 아니 손자가 생기고 손녀가 생기니까 이제는 모임에 꼬박꼬박 참석하셔서 핸드폰을 뒤적뒤적 합니다. 그 안에 이제 사진을 담아오셨거든요. 그 사진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 손자, 우리 손녀, 우리 외손녀 그러면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러고 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도 이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표현하신 거죠.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 그게 바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대속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도 역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아니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십니다. 숨길 수 없어요. 감출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준 거죠. 자, 유대인의 명절 6월절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그런 신발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는 신발하고 다릅니다. 끈을 묶고 그래서 이렇게 꽉 다 조이고 이런 신발들이 아니라 요즘 우리가 신는 신발로 얘기하게 되면 샌들 같은 그런, 도로도 우리 보도블럭이 깔려있든지 혹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가 깔려있는 그런 도로가 아니라 비포장 도로입니다. 모래와 흙, 자갈 등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도로 그 길. 여러분, 그런 길을 걸어 다니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신발과 발에 흙먼지가 가득하게. 그래서 그 주인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밖에 외출했다가 들어오게 되면 그 하인들이 그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손님을 초대했을 때 그 손님이 오게 되면 그 손님이 들어오기 전에 꼭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 집의 하인들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줄 뿐만 아니라 집에 들어온 입구에는 항상 물 항아리가 있어서 그 물 항아리를 통해서 손을 씻든지 발을 씻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발을 씻겨줄 사람들, 발을 씻겨줄 하인들이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냄새나고 더러운 상태로 그렇게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런 발을 씻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도 발을 씻어야 할 그런 필요성은 아마 그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더러운 상태로, 이 냄새나는 상태로 우리가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누군가가 우리의 발을 좀 씻어줘야 될 텐데 이렇게 발을 씻지 않고 먹는다? 참 마음이 그렇게 썩 좋은 마음은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누구 한 사람도 나서서 그 다른 제자들, 아니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 그거 하인들이나 하는 일인데 나는 그런 것 할 사람이 아니야. 어쩌면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물을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고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로 누가 하겠지 뭐. 아니 왜 안 하지? 아니 우리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하면 좋은데, 아니 요한이 하면 좋은데, 아니 다른 사람이 하면 좋은데, 아마 서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다, 에이 그냥 먹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자신의 허리에 두르시고 대하를 가지고 돌 항아리에 가서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당시에 하인들이 하던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인 중에서도 그 일을, 손님들의 발,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가장 낮은 하인, 어린 하인이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물 항아리에, 이 대야를 가지고 물 항아리에 가서 물을 떠오는 것을 한 번만 떠와가지고 그 한 번 떠온 그 물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을까?
아니면 한 사람 시키고 그 물 버리고 다시 가서 또 오고 그래서 또 다른 물도 또 한 사람을 시켜주고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한 번 떠온 그 물로 나머지 다른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줬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한 번 떠가지고 2명을 닦아줬던 아니면 3명을 닦아줬던 혹은 1명을 닦았던 어쨌든 한 번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수고한 것입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의 발만 씻어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다라고 하니까 분명한 것은 한 사람만 쓴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그러고 너희가 나를 주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맞아, 그 말이 맞아. 내가 너희의 선생이야, 내가 너희의 주야. 너희의 선생이고 너희의 주인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 이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분명합니다. 그런 예수님 오신 모습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마가복음 10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게 하십니다. 섬김을 받는 것,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세요. 나병 환자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각세 병자들의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때로는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좌절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의 발까지 하인들이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몸소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으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권력 다툼을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서로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감내해야 합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때로 수치라고 하는 것도 감당해야 됩니다. 자존심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때로는 비난, 조롱 이런 것도 감내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 이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실 때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돌변한 모습이었죠. 침을 뱉으며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올라갈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섬기고 헌신의 자리에 서려고 그러면 이런 비난도, 이런 조롱, 혹은 때로는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일, 감내해내야 됩니다. 복음 앞에 서 있던 사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그 복음 전도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매를 맞는 일이 있었어요. 죽을 뻔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면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이 그랬죠. 섬김이 우리 머릿속에서만, 생각 속에서만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실행할 때, 행동을 옮길 때, 그럴 때 향기가 나게 되고 빛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섬김이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섬김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이 마음이잖아요. 이 생명도 달라고 그러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놓겠습니다. 사실 이게 헌신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남성교회 회원들이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목소리가 죽어요? 그런 마음으로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드려도 우리 믿음이 또 약해질 수 있는데 그런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드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의 삶을 사는 삶입니다. 오늘 세 가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꼭 필요한데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을 하십시오.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꼭 필요한 일은 남들이 하기는 싫어해요. 그럼 그 일은 내가 하는, 우리가 하는. 여러분,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천한 일, 어쩌면 더 굳은 일, 더 낮은 일,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보면 가장 힘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죠? 집안에서도 가장 힘든 일, 가장 낮은 일 우리가 하게 되면요, 인정받게 됩니다. 이번에 교회에도 가만히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나서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고 나면 폼이 나는 일도 있습니다. 남의 눈에 쉽게 띄는 일도 있고 금방 표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일인데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봉사하는 일들 중에서도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런 것들을 깊이 하고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성교회 회원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그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여러분이 도맡아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일이고 그것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과 같은 그런 일이잖아요. 제자들 안 하려고 했어요. 꼭 해야 될 일이잖아요. 식사하기 전에 위생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그 더러운 발로 더러운 신을 신고 그렇게 와서 식사를 하려고 그러면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마땅히 할 일이잖아요. 아무도 안 했어요. 그 일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 교회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자신의 권리나 특권을 주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선생입니다. 예수님은 주입니다. 주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생인 줄 혹은 주인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생인데 내가 왜 발을 씻겨줘야 돼? 아니 내가 선생인데 내가 왜 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야 돼? 왜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해야 돼?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나를 그렇게 대해?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아니 적어도 내가 우리 교회 개척 멤버인데, 신분적으로는
그래도 나는 박사인데. 예수님은 마땅히 당신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예수님은 내려놓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가지고 그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신 거죠.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게 될 때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공동체는 나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뭘 드러낼 게 있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운영하고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해도 끝이 없습니다. 나는 지난해까지 다 했어. 지난해까지 내가 임원하고 회장하고 내가 다 했어. 지난해까지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올해는 좀 쉬어야 돼. 영원히 쉬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은 쉬는 게 없어요. 지난해 했어요. 올해 또 하는 거죠. 내년에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지 않았으면 통일하게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좀 쉬자, 이제는 됐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고 섬겨도 계속해서 해야 하는 사역들, 그 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 하나로 좋게, 이것 하나 하는 것도 힘든데, 아닙니다. 하나 하고 또 하다가 보면 하나님은 그것도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또 그것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대가를 기대하고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하면서 대가를 바라면서 하는 사람들, 혹은 공로가 인정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주셔야 됩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을 제자들이 알아봐 주기를 원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 수고를 몰라주고 그 섬김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섭섭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위해서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그 수고와 헌신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만약에 그 대가가 목적이라고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니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봉사한 것을 하나님이 결코 모른 채로 외면하시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건 관을 위해서 일하는 것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대가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제자는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고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것, 우리가 대가를 바라는 그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우리에게 은밀하게 한 것까지도 기억하고 그 작은 자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한 것까지도 결단하고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갚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앞서서 무슨 대가 이런 걸 바라고 하는 것이다. 그냥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그 무수히 많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내가 그곳에 내 발걸음 멈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성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나를 불러주시는 그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게 하신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고 남성에게 하면서 여러분 수고의 땀을 흘리며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므로 우리에게도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꼭 필요한데 아무도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일을 여러분 하십시오. 천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그 일을 찾아서 여러분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권리나 특권, 신분을 주장하지 말고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고 낮은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내 것을 먼저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량교회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를 채우는 그 일에 여러분 몸과 행동이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행하여서 본이 되는 남성들, 우리 교회 역사가 서가고 지금까지 써온 역사,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 역사를 써가게 될 때 행하여 본이 되는 남성교회의 그 모습, 그 역사의 한 페이지,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수고가 그렇게 기록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남성교회가 오늘 귀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장이 살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남성교회가 아버지와 같은,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건강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남성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행하여 본이 되는 그런 남성교회가 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여서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의 수고 헌신, 저의 땀과 눈물, 아버지 저의 아름다운 봉사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섬김을 통하여서 평안한 공동체, 천국을 경험한 공동체, 가정과 같은 그런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화평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며 섬기고 수감했을 때 저의 삶의 지경도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늘 가운데 근심,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